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마치면서요, 이제 그 권면 13절, 14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내용은 뭐냐면 깨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설립된, 교회가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에 많은 이렇게 혼란이 야기됐는데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공격을 우리가 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깨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뭐냐면 피곤하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피곤한데 그 영적 피곤함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적 욕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우리의 영적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면서 영적 피곤함 가운데서 그 사단이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그것을 잘 깨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영적으로 잠자는 그런 상태니까요. 깨어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런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 그런 욕망, 그런 욕망을 이렇게 떨쳐버리고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일 첫 번째로 권면하고요. 두 번째 권면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신앙에 굳게 서는 것. 굳게 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만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구원에 관한 믿음, 신앙에 관한 그런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세 번째로 당부하는 것은,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연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남자의 그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건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영적으로 강해야만이 모든 사단의 세력을 또 막을 수가 있고, 또 영적으로 강해야 또 여러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약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대적이 오는데 피하면 안 됩니다. 딸들이 저한테 아빠는 왜 이렇게 피해? 그 녀석들이 저한테는 그게 좀 피하는 것 같이 보였나 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피하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남자답게 강건한 게 있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래서 그 대적과 싸워서, 사단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용기, 또 그런 건강, 그런 강함이 있어야 된다. 신앙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요, 14절 보니까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12장, 13장, 또 14장도 마찬가지로 이어가지고 계속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은사 이런 면에 있어서요, 다 자기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만 최고예요. 그 다음에 그 형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러니까 은사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반드시 사랑으로.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그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는 다 무가치한 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사랑으로, 목회도 사랑으로, 봉사도 사랑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짧은 두 절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정말 요긴한 그 권면,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남자답게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거기 이제 스데바나 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는 그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의 그 첫,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 집이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 아가야 지역, 그 고린도 지역에서 처음 그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또 그 가정은 또 뭘 했냐면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일하며 수고하는, 첫 열매면서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거기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옵니다. 17절 보면 스데바나, 아까 위에서 이제 스데바나 집안 나오고 스데바나, 그 다음에 부두나도, 아가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수고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을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부족한 것도 이렇게 채우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도 귀한 사람들이, 18절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사도 바울에게도 귀한 분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도 귀한 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두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그런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라든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히 쓰는 분들과 같이 협력하고 또 그분들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고 또 교회는 그들을 인정해주고 알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일종의 시기, 그 유오디게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앞서면 안 돼요. 누가 앞서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가면 거기 그 교회는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지 말고 특별히 더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 목회자를 시원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그분들과 같이 일하다 보면은 교회가 좋아진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히 사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인정해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기본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같이 순종하고 또 그분들을 알아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절 보니까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써 서로 문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어요. 아시아에서 이 편지를 쓴단 말이에요. 아시아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을 향하는 거기서 이제 그 편지를 쓰면서 이제 편지 이제 마지막 끝 인사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형제들, 아시아의 교회들, 그다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어디서 모였다고요?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굴라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가정에서 모였던 그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다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 귀한 일이냔 말이지. 그리고 각 아시아 지역마다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 유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런 영적 교제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20절 보게 되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특별히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은 뭐냐면 이제 그 당시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예배의 그런 모습 가운데서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예배의 한 그 요소입니다. 그렇게 서로 문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시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안을 했고요. 21절 보니까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제 사도 바울도 문안하고요. 22절 보니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끝 인사를 하면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일종의 그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거짓 선생으로 또 거짓 사도로 활동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그 세상 이익을 보는 세상 그 정욕 또 아니면 세상의 물질적 욕심을 그 채우는 그런 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다고 여러분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든 성도든 예수님을 사랑해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주를 사랑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히 그 세운 교회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의 사례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께서 사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상적인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11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 살아생전에 불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비난 가운데서 만약에 다른 사도들 같이 정상적 사례를 받다 보면은 저거 봐라 물질만 밝히는 저런 존재다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순수하게 주의 일을 하더라도 비방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사례를 받아보세요. 그냥 거기에서 이제 더 뭐라 할까요? 그 안 좋은 것을 안 좋은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건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그 권리를 다 희생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교회는 세워지고요. 또 사단의 그런 일종의 그런 모함 같은 거는 잦아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해 가지고 목회를 그 성도들을 그냥 양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질적 유익을 보려고. 그래가지고 좋은 말 해줘가지고, 좋은 말 해가지고 그들의 귀에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한 복음은 뭡니까? 전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죠.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할례 받으라는 그 얘기가 다른 그 되게 귀에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회방하는 그런 존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또 좋아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물질적 유익도 따라요. 그러나 그거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거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제 좀 이게 논란의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일종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저주를 선포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갑자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 마라나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참고적으로 거기다가 이제 그 마라나타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가 거의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한 끗 차이예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이야기랑 그 다음에 우리 주께서 너희를 파면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파면. 그러니까 오시옵소서가 마라나타인데 또 파면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번역하고 성경을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파면에 관한 얘기다. 우리 예수께서 너희를 파면하시리라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기도 한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파면하리라 그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안 축복을 하는 거죠. 아니 마지막으로 이제 축도를 하는 겁니다. 23절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충만하기를 축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긴 시간 고린도전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고린도전서의 그 결론은 딱 4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첫 번째, 깨어 있어라. 교회에 왜 이렇게 많은 분란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깨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쳤으면 거기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니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 전했으면은 거기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 들고 들어와요. 다른 복음 뭐냐면 행위 구원을 들고 들어옵니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또 공로주의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은혜냐, 은혜 플러스 행위냐, 그 차이예요. 2000년 교회 역사가 그겁니다. 오직 은혜를, 성경은 오직 은혜를 얘기하는데 계속 사단은 거기에 일종의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은혜다.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은혜로서 우리가 착하게 성화를 이뤄나가는 거지. 구원하고 성화하고 이렇게 합치면 안 돼요. 구원은 구원이고 성화는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 담대하게 사단과 맞서 싸워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교회 일은 또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완전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몸된 교회 있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